예, 오늘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45장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요셉이 꿈을 이루다. 월드컵이기도 해서 꿈 얘기가 나오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요셉이 원하던 꿈, 그죠? 지금까지 기다렸던 20년 넘게 기다렸던 꿈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바로 이제 45장입니다. 그래서 영화나 연극으로 표현하면 이제 긴장감이 최대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순식간에 이제 해결되는,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카타르시스라 그러죠. 그렇게 어떤 영화나 연극이 어떤 긴장감이 해결됨으로써 그것을 보는 관객들이나 독자들이 같이 이제 그 마음에 응어리졌던 그 응어리가 해결되는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카타르시스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해당되는 게 바로 이제 45장이다. 이렇게 보셔도 다름이 없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 45장은 드디어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자기 형들에게 이제 알리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제 모든 긴장감이 다 해결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도대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기에, 그건 이제 44장이 있었죠. 이렇게 요셉이 자기의 형들에게 자기 정체를 밝히고 이렇게 모든 긴장을 풀었을까?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린 내용을 보면 베냐민이 함께 올라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죽을 수 있다. 요 말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요셉은 자기 정체를 밝히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동생 베냐민까지 왔고 아버지만 이제 안전하게 모시고 오면, 아버지가 온다는 건 모든 가족들이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안전하게 모시고 오면 다 해결되는 이제 문제였는데, 특별히 유다가 이 중재 역할에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해서 유다가 진심 어린 설득을 요셉에게 하는 거예요. 요셉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목숨을 담보로 진심 어린 설득을 통해서 아버지의 생명이 굉장히 소중하다라는 걸 밝혔죠. 그래서 이제 요셉이 그걸 이해를 하고 더 이상 자신의 정체를 숨길 이유가 없는 거죠. 위험 부담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밝히면서 이제 일이 해결되는 장면이 이제 45장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요 대화 내용을 중심으로 거기에 또 우리가 또 발견하지 못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고 묵상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45장도 그 장소에 따라서 세 단락으로 나눕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일 앞에 단락인 것 같아요. 1절에서 15절인 것 같고, 그 내용이 이제 주가 될 거고요. 나머지 두 단락은 간단하게 살펴보고 중요한 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1절에서 15절입니다. 요셉의 집에서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상황을, 지금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고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1절에서 이제 15절에 나와 있죠. 그 중에서 1절에서 2절은 사건의 발단을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히브리어를 읽어보면요, 히브리어는 두 갈식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 앞에 요약을 이렇게 사건의 요약을 하는 형식을 많이 취합니다. 그래서 1절, 2절이 전체 그러니까 1절에서 15절의 사건 요약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를 보시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가끔 하시더라고요. 고대 편지나 이제 헬라어가 이렇게 어떤 서식을 쓸 때 앞에 두 갈식으로 요약하는 걸 하고 그 다음에 사건을 전개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도 히브리어도 이야기할 때는 보면 앞에 이렇게 짧게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건 내용을 진행되는 형식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입니다. 1절, 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체 요약이라고 생각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서 물러가라 하고, 사람을 다 물렸습니다. 형제들 외에는 이제 사람이 없게끔 했습니다.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성경은 이렇게 두 번이나 확인을 합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지금 여기서
큰 소리로 울었다는 얘기는 여기밖에 없고 뒤에 사건 이제 15절 근처 14절 15절에는 그럼 이제 울긴 울었는데 큰 소리로 울었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2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전체적인 요약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사항,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데 두 번째 사항도 알려줘서 전체 사건이 이렇게 진행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항을 우리가 잘 짐작하시는 대로 요셉이 감정을 억제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이제 큰 소리도 울기도 했고 형제들에게 이제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장면이죠. 그래서 그동안 얼마나 그립고 홀로 고통스러웠고 외롭게 살았는가를 이 1절, 2절에서 우리가 이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게 모든 그 사건의 긴장 관계뿐만 아니라 자신의 내적으로도 그 응어리졌던 그런 부분들이 지금 풀리는 장면이죠. 그동안에 이제 감정을 한꺼번에 여기서 쏟아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고 이제 되짚어 올라가 보니까 실제로 요셉이 그 형제들을 만나면서 이런 감정이 분출된 게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가까이부터 이제 뒤로 한번 가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43장 앞부분이죠. 43장 30절에서 31절을 보니까 동생 베냐민을 처음 보고 막 울음이 복받쳐가지고 급히 안방으로 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오는 장면이 등장을 했죠. 그러니까 늘 가슴 속에 이제 그 우리나라로 하면 한이죠, 그죠? 그게 이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분출하는 계기가 생기면 이게 분출을 하는 거죠. 42장 24절을 보면 이제 형들이 그 위급한 상황에 벌어졌습니다. 요셉이 이제 사람을 가두게 되니까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자기들이 옛날 요셉에게 악하게 했던 대가가 지금 여기에 왔다. 이렇게 이제 서로 히브리 말을 못 알아들을 줄 알고 히브리 말로 이렇게 논쟁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때 또 요셉이 나가서 울고 들어오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더 이전에 가면 41장 51절에 보면 결혼 후에 이제 장남을 얻어서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이제 짓는 장면이 있었죠. 그때 므낫세의 문자적인 의미가 뭐냐면 잊게 만드는 이유, 사건을 잊게 만드는 근거라는 뜻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태어나면서 지금까지의 그 고통, 응어리가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는 거죠. 위안이 되었다는 것을 이제 그 자식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대강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낳으면서 이제 요셉은 어느 정도 진정되고 삶도 안정되고 그렇게 됐었는데 형제들을 만남으로써 그 감정이 이제 복받쳐 오르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감정이 복받쳐 나오는 장면들을 제가 아까 세 군데를 찾아봤지만 그 세 군데를 보면서 한번 찾아봤어요. 과연 요셉의 감정이 무엇이었을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복수심의 기회를 엿보는 감정이었을까? 원망하는 감정이었을까? 이런 것들을 살펴봤더니 아니에요. 한 군데도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복받치는 표출하는 감정들은 전부 다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45장에 이제 조금 있다가 요셉이 형들에게 설명하는 장면을 볼 때 굉장히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일상적이지 않은 위대한 말을 하는데 그것이 과연 그때의 어떤 사건을 위한 말일까 생각했을 때 아니더라는 거죠. 제가 감정을 이렇게 쭉 찾아서 올라가 보니까는 한 번도 그런 원망이라든가 복수심에 불타는 감정으로 이 울음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2절에 표현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이제 그 다음 단락의 내용이 왜 등장하는가를 우리가 알게 하는 그런 이제 그 내용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소리 질러 가지고 그 애굽 사람들은 다 바깥으로 내보냈어요. 그 자리에는 요셉과 그의 형제들만 남았다는 거죠. 그 대화를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더군다나 아마 히브리 말로 했기 때문에 더더욱 못 알아들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있는 사람들이 요셉의 형제들이라는 사실을 애굽 사람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2절에 보니까 뭐예요? 목을 서로 껴안고 큰 소리로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소리 울리는 게 그
요셉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 울음소리를 들었을 뿐만 아니라 또 뭐라 하냐면 바로의 궁중에까지 들렸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로가 저게 무슨 일이냐 아마 물었을 것이고, 그게 이제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의 귀에 이제 들어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이 와서 지금 반가워서 오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뒷단락 16절 이하에 있는 단락이 바로가 갑자기 등장을 해서 형제들에게 이제 권유하는 장면이죠, 그죠? 예, 그렇게 명령을 통해서 권유하는 장면이 등장하는 것을 이유를 알게 하는 겁니다. 이게 이야기 스토리가 그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왜 갑자기 바로가 등장하지? 실제로 바로가 요셉의 집에 온 것도 아니에요, 그죠? 예, 그리고 요셉은 갔을 것 같아요, 상황상 보면. 근데 형제들이 바로 앞에 나가서 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내용을 살펴보면. 그래서 어떻게 갑자기 바로가 이런 사건에 개입하게 될까? 바로 요셉의 집에서 너무 큰 소리로 울어가지고 그 소문이 다 이제 바로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 14절과 15절의 내용을 보면 그냥 형들을 껴안고 울었다는 것밖에 안 돼 있지 큰 소리로 울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큰 소리로 울었다는 근거는 2절에 근거를 해서 우리가 다음 단락에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정보를 여기서 주는구나, 이런 거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단락은 조금 이따 보시고요. 두 번째 단락을 넘어가기 전에 우리는 중요한 거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어쩌면 이 45장의 메인이죠.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을 밝힌 다음에 이제 그 형들에게 말하는 장면인데, 이 말하는 장면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더 많이 읽어보기 쉽지는 하지만 5절에서 8절까지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면서 이제 내용을 음미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내용이요, 중요한 사항은 3번이나 반복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릴까 하다가 그러지 않아도 너무 충분하게 이해가 있을 것 같아서 5절에서 8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예. 이 내용 이렇게 반복적으로 제가 이제 따져보니까 뭐 통치자 개념도 반복적으로 3번 나오고, 생명에 관한 것도 3번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다, 너희가 나를 팔아서 여기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거도 따져보니까 한 3번 정도씩 나옵니다. 반복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왜 이런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할까? 이제 그 이야기를 보니까 이거죠. 자신의 정체를 형들에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이 그 형들을 설득시켜서 아버지를 모셔와야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건의 전모를 하는 형들은 두려운 거죠. 요셉이 살아있는데 언제 보복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형들의 행동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들에게 말을 통해서 2가지를 이제 설득을 해야 되죠. 먼저는 형들에게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온 것이 당신들의 그 어떤 나쁜 짓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는 걸 풀어줘야 되죠. 그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버지를 안전하게 모시고 오는 거. 이 부분을 이제 설득해야 되는 거죠. 형들을 설득했다고 해서 아버지를 설득할 수 있다는 보장은 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형들을 그렇게 잘 믿지를 못해요. 그죠? 이런 2가지 이제 문제들을 여기서 이 말로 이제 풀어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5절에서 8절은 이제 그 형들을 설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9절에서 11절은 아버지를 설득하는 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좀 연결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절에서 8절의 그 내용 속에서 요셉이 형들을 설득하는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요셉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5절에 그렇죠. 자신을 여기에 팔았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죠. 그죠? 이게 바로 이제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려워하지 말는 근거들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6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내용은 그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지 당신들이 팔아서 내가 이 땅에 온 게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6절 중요한 것, 가뭄이 5년 동안 지속될 거라는 거죠. 앞으로 더 7년인데 2년이 지났고 이제 5년 동안 앞으로 지속될 거라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근거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용상 보면 가뭄이 뭐예요? 듣도 보지도 못한 가뭄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5년 동안 가뭄이 지속될 거라는 걸 형제들이 믿을 수밖에 없죠. 자기네들도 이렇게 곡식을 사러 애국까지 내려올 수 있는 이유는 가뭄이 너무 심했기 때문이기 때문에 요셉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7절 하나님께서 야곱의 모든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를 먼저 내려오게 하신 거라는 거죠. 만약에 이 말이 사실이라면 아무도 예측할 수 없죠. 그렇죠? 예. 야곱의 가족들은 이 사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벌어지실 것이고 이 가뭄이 벌어지고 위급해서 애굽으로 양식을 사오게 한다 이런 일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요셉은 뭐라 그러냐면 형들에게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믿지는 못하겠지만 이거를 이해하는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요셉의 말을 믿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하나님밖에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셉은 그 하나님의 지혜로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형들이 믿을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8절이죠. 8절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요셉 자신을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애굽의 통치자로 만드셨다는 거죠. 요셉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이미 형제들은 그걸 경험을 했습니다. 요셉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러니까 앞에 말은 못 믿겠다 할지라도 지금 8절 같은 거는 이 현재의 일은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종으로 팔려온 자가 이 나라의 왕에 해당되는 통치자가 되었느냐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는 거죠.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6절에서 8절까지 이 모든 증거들은 마지막 8절 때문이라도 형제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흘러나온다라는 걸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일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혹시나 요셉을 뭐 하는 거예요? 요셉의 말을 믿고 자기 자신들의 어떤 안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둘째죠. 둘째로 9절에서 10절이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9절에서 10절은 아버지를 모셔오는 게 목적입니다. 많이 중복되지만 5절과 8절에서 있는 내용과 많이 중복되지만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만 한번 찾아보면 9절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전국의 주로 세웠다고 했습니다. 10절 요셉은 온 가족이 고센 땅에 머물도록 예비해 뒀다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5년 6년 동안 온 가족의 생계를 요셉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말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실질적인 어떤 대책을 형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자, 과연 이 9절에서 11절 말 중에 형제들에게 가장 근거 있게 다가온 말이 뭐였겠느냐? 저는 11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5년 6년 동안에 온 가족의 생계를 이제 요셉이 책임지겠다라는 말이 굉장히 형들한테는 현실적으로 다가왔을 거라는 거죠. 물론 그 자체도 좋은 일이지만 또 한 가지 뒤집어 생각하면 앞으로 5년이 6년이 벌어진다고? 그러면 도망갈 방법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5년 동안 흉년이 벌어지면 곡식 사러 자기네들이 도망가고 아버지를 모시고 다른 데 피신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곡식 사러 와야 되는 거죠. 방법이 없잖아요. 5년 동안 견딜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선택의 조건이 없구나라고 생각하는 말이 될 거예요. 그런데 당신네들이 도망을 안 가고 만약에 내게 온다면 내가 당신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겠다. 그리고 아버지까지 모셔오라고 하니까 그나마 그래도 위안이 될 수 있는 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11절이 아마 형들에게는 가장 이제 안심이 되는
그런 근거의 말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한번 추측해 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말 속에는 아버지를 설득하는 말이 있어야 돼요. 그죠? 아버지가 형제들의 말을 진실로 믿고 애굽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하는 말이 여기 요소가 들어 있어야 되죠. 야곱 아버지는 도대체 어떤 말을, 이 말을 그대로 이 형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전할 텐데 형들의 그 말을 듣고 어떤 것을 가지고 그 말이 참말이라고 확신하며 왔을까라는 거죠. 그걸 보면 제가 볼 때는 뭐냐면 그 9절이죠. 요셉이 애굽의 주인이 되었다는 말에 믿음이 갔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어떻게 해요? 더 황당한 말인데 살아있다는 것도 믿지 못하겠는데 애굽의 통치자가 되었다는 말이 어떻게 믿음이 가느냐? 27절에 보면 야곱이 자신을 태우려 보낸 수레를 보고 기운을 차렸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말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렇죠? 수레가 보이고 수레에 나중에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뭐야? 그 애굽의 진귀한 물건들이 쌓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충분히 가능한 얘기다라고 이해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9절에 나와 있는 요셉이 애굽의 주인이 됐다는 말에 믿음이 가서 이제 그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이제 16절에서 20절입니다. 이거는 이제 애굽의 궁에 있는 바로가 명령을 통해서 직접 만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요셉의 형제들에게 애굽으로 내려올 것을 권유하는 장면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는 소리를 듣고 소문을 들어서 형제들이 왔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명령을 하는데 18절에 보면 좋은 땅을 주겠다. 기름진 것을 먹여주겠다. 19절에 보면 아버지와 어린 자녀들을 태울 수레까지도 주겠다. 그래서 이리로 와라 이렇게 권유하고요. 20절에 보면 기구와 좋은 것을 아끼지 말라 이렇게 이제 허락하는 것을 봅니다. 이 내용만 보더라도 그 바로가 요셉의 가족들을 극진히 대접하고 또 모시고 오라고 권유하는 내용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바로가 왜 이런 일을 나섰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부분이 이제 그 간접적으로 요셉의 그 권한, 그 권력 또 능력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얘기가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셉은 충분히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공개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죠? 앞에 10절에 보면 이미 가족들이 올 땅도 봐놨어요. 고센 땅이라고 이미 지적이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바로의 그 허락을 구하지도 않고 형들한테 말했거든요. 그 말은 자기가 그만큼 할 수 있는 부와 그 다음에 권한이 있다는 것을 이제 얘기하죠. 그러니까 고센 땅에 애굽 사람들이 싫어한다든지 뭐 이런 걸 고려를 했겠죠.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충분한 능력이 있다는 걸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바로는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어서 더 특별한 거를 준비하는 거죠. 요셉이 할 수 없는 거. 그거를 더 특별한 걸 준비해서 자신이 요셉을 지지하고 있다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가족들을 선대하는 모습이 이 두 번째 단락에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의 행동이 왜 이런 일을 꼭 안 해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 행동이 나중에 세 번째 단락에 가서 굉장히 그 아버지 야곱이 그 애굽으로 내려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왜 요셉이 여기서 했을까라는 거예요. 이런 행동을 왜 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꿈을 바로 앞에서 요셉이 꿈을 해석할 때와 동일한 방법을 바로가 취한 거죠. 뭐죠?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가 그 하늘의 지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자기는 옆에서 그 지혜를 누리는 거예요.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 방법을 지금 선택하지 않았나 싶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는 요셉의 편에 서서 요셉의 가족들을 선대하고 함께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사실 바로는 손 대지도 않고 코 푸는 격이죠. 그렇죠. 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늘의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 21절에서 28절인데 잘 아시다시피 이제 형제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기쁜 소식을 이제 전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두 번째 단락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의 명령으로 형제들이 야곱으로 돌아가는 그 길이 갑자기 풍성해졌습니다. 생각지도 않게, 그렇죠? 예. 21절부터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수레와 양식을 준비하게 돼 있고요. 22절에 보니까 형제들은 각 옷 한 벌씩 얻어 입었습니다. 베냐민은 특별히 은 300과 옷 5벌을 줬는 것을 볼 수 있고요. 23절에는 순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암나기 10필에는 곡식과 떡과 양식. 이제 곡식은 이제 거기 쓸 양식이고, 그죠? 예, 그 다음에 떡과 양식은 아마 길 가는 도중에 소비할 그런 걸 표현한 것 같이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풍성한 선물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야곱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이 모습을 보는 순간 요셉이 진짜 애굽의 주권자가 되었다는 말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을 수밖에 없죠. 아무리 형제들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애굽을 탈취해 오기 전에는 이건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뭐 군사들도 아니고.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그 형제들이 말하는 거짓말 같은 이야기를 믿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올 수밖에, 기쁜 마음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말이죠. 시작.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예,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나섰습니다. 근데 여기 참 이런 거 보면 성경은 정말 끝까지 읽어야 돼요. 끝까지 주의해서 읽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상한 게 하나 탁 보이죠? 혹시 찾으셨습니까? 28절 제일 앞에 이스라엘이라고 돼 있어요. 이스라엘. 그 앞에 보면 야곱이라고 돼 있다가 갑자기 여기서부터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또 바꿨어요. 이 성경이 그러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아시죠? 이스라엘이란 말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즉 지금 이 28절은 야곱이 기뻐서 요셉을 보겠다는 그 마음에 기뻐서 찬동하면서 내가 죽더라도 내려가겠다, 이렇게 하는 말이잖아요. 그런 표현이지만 여기에 이스라엘 이름을 바꿈으로 해서 여기서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이 야곱의 이런 반응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이고, 또 이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뤄 가신다는 표시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름을 바꿔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죠? 야곱의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생명들을 다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행복한 결론이죠. 이게 이제 45장 끝나는 내용입니다. 짧게 묵상하고 마치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세상의 안전과 평안은 오직 하늘의 지혜, 즉 하늘의 지혜라는 말은 세상 주관자의 지혜죠. 그 지혜로 살아갈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물론 앞에서부터 쭉 이야기가 이어졌으니까 전체를 다 봐야 되겠지만 오늘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장면을 통해서 세상 주관자의 지혜, 하늘의 지혜를 사용해야지 우리에게 그 평안과 안전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합니다. 오늘 45장의 세상 사건을 어느 누가 예측이 가능하겠냐는 거죠. 어느 누가 이거를 대비하면서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더군다나 앞에서 속임수를 막 써왔던 것을 또 인간이 다 풀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수단을 쓰는 게 그렇게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사실은. 수단을 쓰면 수단에 대한 또 대가를 또 받게 돼 있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 모든 일을 대비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뛰어나고 능력이 있어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안전할 수 있어요? 하늘의 지혜를 알면. 오늘 그 모습. 하늘의 지혜에 동참만 한다면 요셉뿐만 아니라 야곱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누구까지요? 애굽의 왕까지도 그 하늘의 지혜로 말미암아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오늘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이제 11월 마지막 주간이죠. 오늘 이 주간 안에 이제 12월로 바뀝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한 달 동안 우리 2020년 3일 동안에 하늘의 지혜가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드러났나 한번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내 삶 속에서 하늘의 지혜가 드러났던 일이 있었는가. 우리 그때 당시에는 모르지만 지나고 나면 알게 되는 사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묵상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하시고 누리시고 감사하시는 한 달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시사 우리가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에 동참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